에스더 강의 말씀 오늘 10번째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깨어나라. 에스더 3장 13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 하만의 뜻대로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단 하루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법, 그리고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악법이 통과되고 페르시아 127지방에 공포됐을 때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의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같이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인 법이 발표되자 모르드게는 이 말씀처럼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게 됩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것은 잠자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깨워서 같이 울며 하나님 보시기에 국리를 여기도록 다 같이 엎드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국 3절 말씀 보시면 각 지방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무수히 많은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마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만이 만든 유대인 말살의 법 앞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며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만 붙들고 울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과 절망은 원망과 불평, 남 탓의 이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선고 날짜와 방법까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귀와 하만과 같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며 아마 그들은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조롱과 비웃음을 금식과 눈물로 기도로서 받아내고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나고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 문제라는 고난과 절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지금 이 말씀은 사단과 그 지배를 받았던 악한 하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단 마귀와 악한 자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깨어나고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걸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절대 문제와 고난을 당한 성도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과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평상시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평안할 때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절망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왜 남아있다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 배경으로 이때로부터 60년 전 사건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기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70년 만에 억지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얻게 됩니다. 하지만 60년 전 1차 바빌론 포로 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죠? 몇 명이었죠?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을 보시면 49,897명입니다. 성경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돌아간 거예요.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이 지난 70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벌어놓은 재산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여기 약 5만 명의 사람만 자신의 재산을 다 청산하고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그 재산 다 쏟아내고 희생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평안하게 재산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며 그들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았던 유대인들에게 마귀는 하만을 통해서 절대 평안할 수 없다. 주님의 사명 말씀 떠나서 절대 평안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법을 페르시아에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말살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때 이쯤에서 마귀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서로 원망하고 각자 살기 위해서 더 이기적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사형선고라는 피할 수 없는 절대 고난을 만나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뻣뻣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린 겁니다. 지난날 잃어버렸던 사명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민족이 하나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대 문제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나의 가정이
또 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고난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며 분열 일으키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라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안디바에서 핍박을 당하여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의 형제 야곱이 이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곱이 헤롯의 칼에 의하여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그러자 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같은 고난, 이 고난의 때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곱이 붙잡혔고 야곱이 죽고 베드로마저 죽기 직전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교회가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 그때 성도들은 흩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흩어졌지만 이번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목이 잘려 순교하고 베드로까지 이제 곧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교회들은 무엇을 했냐? 사도행전 이어지는 12장 5절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목이 잘려서 죽을 줄 알았지만 이번에 흩어져서 도망친 성도들이 아닌 고난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 되어버린 성도들의 기도로 이때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나고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그는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스데반 때는 몰랐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며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만 있으면 꼭 네 탓인지 내 탓인지 따지는 사람들 있죠. 어떤 문제만 있으면 환경 탓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부모님 탓하고 가정 환경 탓하며 항상 시간이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탓하고 능력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계속 탓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원합니다. 마귀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만이 그해 12월 13일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법이 선포됐을 때 하만의 계획과 달리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모든 유대인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 상황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에스더를 깨우는 말씀이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왕은 자기를 키웠던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금식하고 있다는 시녀와 내시의 보고를 듣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을 벗기기 위하여 다른 의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 민족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 보면 왕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그 처지를 나타나며 자기 연민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신 그 사명과 상관없이 살았고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더 커서. 그래서 7절 말씀, 결국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지금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똑바로 알렸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게 한 법을 만든 것과 이렇게 악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 은 1만 달란트까지 기꺼이 바쳤다. 에스더, 너는 지금 뭘 하냐?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러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 우리는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궁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궁 밖에서 이같이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며 대신에 너 에스더 왕궁 안에 있으니까 유대 민족 살려달라며 함께 간절히 간구해달라고, 왕에게 가서 간구해달라고 에스더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11절이에요.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 1장을 기억하십니까? 와스티 왕후 사건 때문에 왕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임당한다. 내가 왕 앞에 나가면 나 죽는다. 더욱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후를 30일 동안이나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일 동안 다른 여자와 왕이 밤마다 시간을 보낸 겁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처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에스더를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에스더야, 너가 페르시아 왕궁에 왕비가 되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유대 백성들 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너는 죽지 않겠다며 너만 살겠다고 그런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하며 그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던져요.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후가 됐겠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냐? 이때를 위함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이 던졌던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르드게가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나의 모르드게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했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애처롭게 보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자기 처지 묵상하는 분 계시죠? 기도를 하다가도 내 삶의 처지 묵상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 기도할 힘 잃어버린 분 계시죠? 그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문득문득 자신의 처지에 한숨 쉬며 말씀을 살리려고 말씀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말씀 듣고도 우울해지는 분 계시죠? 바로 그때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믿음으로 행하도록 계속해서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또한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할 수밖에 없도록, 우울해질 때 우울할 수 없도록, 더 우울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큰 문제와 갈급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주님께서 요즘 나의 삶에 허락하신 큰 문제와 갈급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만든 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지 않고 현실적인 안전된 삶을 살아가기로 만족했던 자들, 그 백성들을 하만의 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또한 왕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며 슬픔에 빠져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믿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며 그 영혼의 사명 감당하라고 에스더에게 권면했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다시요,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서 에스더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나를 흔들어 깨우며 권면해주는 모르드게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나의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나의 문제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르드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르드게는 요즘 어떤 문제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통해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예배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평안할 때는 안 들렸을걸요? 뭔가 잘 나가고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는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들리죠. 언제? 흔들릴 때.
고난당할 때, 그전에는 들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릴 때 그제야 이것이 생명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인생의 모르드게가 무엇인지,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모르드게 통해서 나를 깨우고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르드게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나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르드게, 내 삶의 모르드게를 깨닫고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은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그냥 복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즉 하만이 합법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거, 이거 막으려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너가 왕비가 된 거다. 그런데 쓰던 민족의 멸절된 위기 속에서, 왕국에서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는 그 우울감에 빠져 그는 내 주변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의 종족들은 다 죽어가지만 너만 살겠다는 것이냐?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먹고 살 수 일터와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축복은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주신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줬는데 쓰기 까다롭고 쓰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쓰기 불편하고 까다로우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축복은 사명입니다. 더 주신 것은 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 방황하는 사람 있죠? 방황하는 사람 있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방황하는 사람 있죠? 이곳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같은데 방황하는 사람 있죠? 기도해야 되는데 방황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부터 찾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의미부터 찾으세요. 그것부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방황하다가 놓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자꾸만 어려운 일 반복되는 성도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일터의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에 쓰셨는지 정확히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그거 어디다 쓰셨습니까? 똑바로 쓰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똑바로 쓰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이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엎드림이에요. 왜 축복이 엎드림이죠? 왜 축복이 엎드림이죠? 축복받았다고 교만하게 날뛰지 마세요. 복받았다고 교만하게 꼿꼿하지 마세요. 엎드리십시오. 왜 엎드려야 되죠? 왜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걸 주셨습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축복은 사명입니다. 에스더가 이걸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왕비가 되지 5년이 지났지만 나는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있어. 나는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있어. 그거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국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문지기라는 그 작은 축복을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에게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에스더가 하는 짓이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 벗고 다른 옷 입으라며 어느새 굵은 베옷의 의미를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몸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관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사명 감당하십니까? 혹시 쓰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쓰기 까다롭지 않으세요? 쓰려고만 하면 바쁘다고 하지 않으세요? 쓰려고만 하면 무슨 문제 있다며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에스더처럼 우울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잘 되게 달라고 계속 구하기만 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시요. 복은 사명입니다. 그거 감당 못하는데 주님께 달라면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있는 형편에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더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만 알죠. 교회는 사도가 있는 거야. 목회자가 있는 거야. 복음 전환자가 있는 거야. 우린 이것만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봉사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 흔들지 마세요. 절대 교회 흔들지 마세요. 내년 3월에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 안내드렸죠. 장로권사, 안수집사 이같이 중직자를 올해 사무총회 때 다 뽑을 거예요. 특히 내년 3월에 조기태 장로님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하시면서 장로 1명을 꼭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들도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합당한 사람은 세울 겁니다. 이때 당에서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명 감당, 당연히 헌금 생활 볼 것이고 가정 생활과 모든 것 다 볼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알아서 중직자 되는 것 없습니다. 반대로 나이 어리다고 중직자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로 교회를 더 세우고 더 봉사할 사람들을 세워나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이런 자들로 세우셨을까?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축복입니다. 사명 감당하라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높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자랑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문제와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 연민이 뭐죠? 여기 셀프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제3세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호단체입니다. 기독교 구호단체예요. 이 컴패션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불쌍하게 여기는 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 죄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반드시 우울증 갑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반드시 이기적입니다. 왜? 나만 보니까. 그래서 자기 연민 빠진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왜? 나만 보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연민에서 빨리 나오세요.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매주 감사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십시오.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려며, 나를 좀 이해해달라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말씀 들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말씀만 빨아먹게 될 거예요. 말씀에서 죄를 지적당해도 반드시 핑계대고 이유될 거예요. 나를 깨우는 모르드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자기의 연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꼭 붙잡으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어 엎드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문제 가운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각성된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고, 에스더가 각성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깨어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